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는 신라도 있고 뭐 디모데도 있고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혼자 갑니다. 혼자 가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활비도 없고 그래서 힘든 거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생활비도 없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 방이 붙었습니다. 방이 붙었는데 사람 구함, 거기에 천막 만드는 기술자, 유경험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굴라 백, 아굴라가 사인을 해놨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굴라 집에 일하러 갑니다. 일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쫓겨온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굴라 부부예요. 아굴라가 로마에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린도로 쫓겨온 사람입니다. 로마에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되고 성령도 받고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교회가 생겨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있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시위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이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말썽이 많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 로마에서 고린도하고 거리가 얼마 되느냐, 제가 인터넷에서 비행기표를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비행기표 나오잖아요. 100km 나옵니다. 그 딱 해봤더니 고린도 가는 직항은 없고 아테네까지 직항이 있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또 가야 돼요. 그 로마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비행기로 2시간이에요. 우리 제주도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이니까 일본보다도 더 멀어요. 그러면 고린도까지 이 당시에 배 타고 가도 한 2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고린도 지역까지 쫓겨온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자기 하는 일이 천막 짓는 일이니까 거기서 천막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 천막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천막 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조그만하게 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살지 않았을까요? 반은 천막 일을 사업하고, 반은 그 자기 집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직원도 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사업장도 넓히고, 여기서 밥이나 먹고 살까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방도 붙인 거 아니에요. 숙련된 기술자 구합니다. 딱 붙였는데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바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그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하나님 주신 재물로 잘 먹고 잘 살리라.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사람까지 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여기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여기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엑소더스 4장에 가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의 조서가 꾸며지고 반포가 됐습니다. 그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편지가 왔습니다. 왕을 만나보고 우리가 어렵게 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왕후가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편지가 뭐라고 옵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로 삼아준 이유가 뭐겠느냐. 그 이유가 뭐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왜 너를 왕후로 삼아줬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죠. 이 아굴라 부부도 자기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 왜 이 바울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굴라 부부는요, 사업 잘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돕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자기 삶을 바뀌는 거예요. 여기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책이 있어요. 산미 슈퍼스타가 미션 슈퍼스타로. 여러분, 산미 슈퍼스타 여러분 기억하는 분 있습니까? 1980년대에 우리나라 야구 붐이 일어났을 때 저도 동네에서 야구 엄청 했습니다. 야구 했는데 그때 산미 슈퍼스타가 꼴등이었어요. 근데 이 구단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현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산미 그룹의 회장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었어요. 강철 철강 회사를 산 사람입니다. 철강 회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29세에 산미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0세 정도 돼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절을 3개를 세웠대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만난 거죠. 50세 정도 돼가지고 52세인가 그때 선교사로 갑니다. 온누리 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어디로 파송받았느냐? 도미니카. IT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IT 막 폭동 일어나고 사람들 굶어 죽고 그런 데 있죠? 그거 붙어 있어요. 도미니카하고 IT가. 그 도미니카에 가서 IT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IT 선교하러 갔다가 무장 강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장루를 차고 있대요. 항문이 없어요. 장루를 차고 있는데 그 장루 차고 있는 사람을 개머리판으로 배를 때렸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생을 하고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돈 많은 자리, 사람들이 굽신굽신 되는 그 자리, 왜 그거 버리고 선교사로 갔을까요? 주님 만난 거죠. 네가 주를 위해 살아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뀝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온갖 죽을 고생하고 일하고 있더라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74세 정도 되셨는데 지금도 부부가 선교사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응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으면요,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천막 사업하다가 바울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수리아는요, 안디옥 수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같이 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 건너 에베소로 가요.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얼마나 머냐? 우리로 치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인천으로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먼 거리예요. 여기도 비행기 타도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갈 때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부부 보고 당신들은 여기 남아 있으세요. 내가 다녀오겠다. 이 다녀오려고 하면 몇 달 걸릴까요? 여기 갔다 오는데 오늘날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기가 갔다 오는데 내가 갔다 올 동안 여기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냅니다. 에베소에서 지내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를 만나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로마의 제2의 도시예요. 우리 같으면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철학, 뭐 정치, 뭐 문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지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언변이 좋다는 건 뭐예요? 설교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예? 말하는, 설교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대하면 약하고 편지를 보면 강하다.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은 많지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볼로는요,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설교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열정도 많고 대단히 뛰어난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선교사에 가깝고 아볼로는요, 목회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볼로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를 맞이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아볼로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이야기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알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구약이 능통하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소개만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아볼로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 집 아볼로가 뭐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니라. 아가야 지방으로 갔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로 갔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치리할 지도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볼로가 거기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형제들에게. 이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을 맞이하고 목회자로 맞아들여라. 훌륭한 분이다.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거기 가서 목회하기가 쉽겠죠. 전도하기도 좋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 누구예요? 아볼로도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브리스길라는요, 아굴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에베소에 부르셔서 거기에 머물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아볼로, 그 뛰어난 사람을 온전하게 가르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어디서 기록했느냐? 이 에베소에서 기록합니다. 나중에 기록하는데 이때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좀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서 집을 크게 구한 거예요. 왜 집을 왜 크게 구했을까요? 교회 하려고 구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왔을 때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가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면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고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했을까요? 왜 아볼로를 만나게 했을까요? 서로 모여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우리가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합쳐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바울은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요, 물 주어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목회자에 가깝고 바울은 선교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 누구를 사용합니까? 능력 많은 사람을 사용합니까? 능력은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 보고 너 양이 몇 마리 있느냐,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 총이 몇 개 있느냐, 칼이 몇 개 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 덩굴이에요. 덩굴에 불이 붙어도 그 금방 꺼져버립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요.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불 가까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포기를 말합니다. 포기. 너 자신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너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이 말이죠.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거 가지고 가라. 지팡이가 능력 있나요? 지팡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지팡이 하다가 버려버리고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걸로 바꿔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지팡이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바로 벌벌 떨게 하고 9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도 솟게 하잖아요. 능력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는데요. 서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처음 느꼈어요. 지난주에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찬양하는 것도요 3절 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한 절밖에 못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면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에 동참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동력자로 쓰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